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수님도 한번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번 죽으시고 그 죽으심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심판은 뭐를 심판이라고 그러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심판이죠. 그 심판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고 다 죽는데, 그런데 나누어진다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죽으심도 한번 죽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요? 어떻게 나눠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펼쳐놓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럼 천국이에요. 네가 만약에 사망을 선택했다, 그럼 넌 지옥이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한 건데 그 후엔 심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한번 죽으셨어요. 그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보고 선택하래요. 네가 선택한 것대로 넌 살게 돼 있어. 너 천국 선택하면 천국 살게 돼 있고, 너 지옥 선택하면 지옥 살게 돼 있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면 천국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 세상의 그 권력자도 한 번은 다 죽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죽는다는 게 그 쉽게 못 느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았다면은 좀 욕심도 안 갖고 행복하게 한번 내가 나머지 인생을 한번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겠다. 내 거 욕심 안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베풀고 말해요. 뭐 이랬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막 내가 볼 때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데, 보세요. 한 나라가 양쪽에 막 압박을 받습니다. 또 멀리 있는 어떤 나라도, 큰 나라가 자기들을 막 압박합니다. 맨날 찾으면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얼마나 이 불안하고 힘들고, 이게 사는 거지. 항상 자기 그 탈출할 수 있는 그 지하 도로를 항상 준비해 놨다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요, 사는 게. 무서운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섭고 두렵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다 내려놨겠다, 그죠? 그거 다 내려놓으면 행복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행복하게 좀 얼마나 영웅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천국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도 특별히 천국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상, 이거 순식간이에요. 순간적으로 될지 몰라요.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 밑에는 아무것도, 자기 밑에 뭐 모든 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도 안 돼요. 핏줄 하나 탁 막아놓으면요, 그거를 뭐 기계로, 그 핏줄 막히면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게 뇌가 멈춥니다. 이게 심장하고 뇌가 이게 멈추니까 그게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계로 확 빨리 뚫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못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일 늦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핏줄 하나 딱 막혔는데, 여러분, 핏줄 하나 잘못 막혀도요 그냥 쓰러져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핏줄 막혔는데,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핏줄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장 쪽에서 나오는 게 있고 이 뇌 쪽에서 있는 게 있는데, 이 핏줄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쓰러진다네요. 이게 딱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쓰러진대요. 근데 이게 딱 막혔을 때
참 하나님 놀랍죠.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요게 이쪽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요, 참 희한하게 창조자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조물주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이쪽이 막히면 그 옆으로 길을 내게 돼 있대요. 핏줄이 그 옆으로 길을 내서 다시 연결이 되게 돼 있다네요. 그게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핏줄이 막혀도 갑자기 옆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연결돼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핏줄이 딱 막혔는데 옆으로 안 가서 그냥 그대로 딱 막힌 상태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냥 쓰러져 버리고 이게 연결이 딴 데로 안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빨리 기계로 해가지고 뚫어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도 없이 핏줄을 갖다가 쫙 연결시켜주고 그냥 살게 하니까 사는 거지. 이거 핏줄 하나만 딱 막아놓고서 옆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게 그냥 하나만 딱 막아놓잖아요. 그냥 쓰러져 여러분. 못 삽니다.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 딱 막히면 핏줄 하나, 핏줄 하나 딱 막으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어느 누구도. 아니, 최고 좋은 의료진, 최고 좋은 그 의사들이 다 달려붙어도 안 됐잖아요. 안 된다고. 누가 붙어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특별히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딱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편안해지냐면 올바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꼭 짐승같이 살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게 안 맞아 자꾸. 하나님 자기는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자기가 겉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섞이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안 받고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핏줄이 계속 잘 통과되죠. 자꾸 연결이 되고 잘 안 막힌다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대. 어떤 약 먹어도 평상시에 그렇게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약을 이렇게 한번 잊어버렸거나 안 먹었거나 이러면은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데 갑자기 그날 또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꼭 먹었다고만 안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계속 이게 연결이 된답니다. 그게. 근데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탁 터져버리거나 그게 탁 막히거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계속해서 조심해 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람답게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천국처럼 살게 되고 그러니 행복하니까 스트레스가 안 받아서 계속해서 몸은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싶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건 이런 거라고, 나는 원하는 게 이거라고, 내 소원은 이거라고. 그러면 그거 해주면 돼요. 그거 까짓 거 땅에 사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때는 엄청 해주고 싶어져. 죽으면 엄청 해주고 싶다고. 근데 영혼만 있어. 그래서 몸이 없어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몸으로 행함이 나타나도록 그 속에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도록 해줘야 된다. 몸이 있을 때. 몸 없을 때는 영혼만 떠돌아다니니까 안 돼요. 영혼만 천국 아니면 지옥 가버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 유명한 사람이 죽었네, 뭐 무슨 식물인간이 됐네, 무슨 일이 있었네, 뭐 자고만 일어나면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진짜. 그러니까
병 걸린 게 의사가 병 걸린 거 물어봤다잖아요. 뭐 때문에 병 걸렸냐 그렇게 했더니 뭐 때문에 질병이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뉴스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랬다잖아요.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병이 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심. 그리고 화가 납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 내는 거하고 화내는 것만 제거되면 행복하겠죠. 근데 자꾸 욕심이 생겨. 그리고 화가 나. 그러면은 세상 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자기가 먼저 스트레스를 받아요. 화가 나니까. 그리고 욕심이 있는데 그만큼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요. 그것만 제거해도 행복하다고요. 음란과 폭력,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음란과 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가 음란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자꾸 폭력적이면 그게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폭력을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제거가 돼야 돼요. 그게 원초적인 죄의 근원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음란과 폭력, 우상숭배죠 그게. 그리고 욕심, 그리고 화내는 거, 이것만 정말 조절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 땅에서 자꾸 뭔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있어진다. 욕심이 그래요. 욕심이. 화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우리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귀는 아이들 있잖아요.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사귀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자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반대로 바뀌었는데 이제 제가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남자아이한테 생일 선물을 준대요. 생일 선물을 주는데 그 여자아이가 포장하고 막 뭘 만들고 막 포장 예쁘게 해서 남자아이한테 선물을 해 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남자 여자 바뀐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들으셔야 돼. 근데 여자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선물을 준비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 너무 기쁘더라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자기가 선물을 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선물을 해주면서 내가 그 뒷돈 좀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선물하고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죠. 물어보니까 그냥 선물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자기께 나갔는데, 자기 돈이 나갔는데도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랑하니까 그렇대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 앞에서 욕심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 애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주님인데, 주님은 애인들은 목숨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막 선물해 주는데 자기 돈 들어가는데도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헌금 내는데 막 벌벌 떨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벌벌 떨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내 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거 나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행복이 돼야 되죠. 그게 선물이지. 그렇죠?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거지요? 거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주려고 그래? 주면서 막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주님이 받고 싶겠냐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남녀가 둘이 사귀면서 선물을 해주는데 이쪽에서 막 부담스럽게 막 해주고 선물을, 이쪽 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주면서 막 내 돈 나가 이거 한번 주면은 하나 주면 2개 줄 거야 이러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안 받고 말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 받고 말지.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다. 주님을 정말 믿는가?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내게서 욕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내 것 삥 뜯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자, 욕심이 안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안 생겨야 정상인 거고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화가 안 나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화나는 게 없어져야 되고 욕심내는 게 없어져야 된다.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고요. 죄를 짓고 싶지 않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지죠. 죄도 다 제거하고 싶어지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를 이렇게 사귀고 있다가 한 남자를 너무 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남자하고 또 만나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자기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옛날에 만나던 이 남자는 발로 차버려야 돼. 네? 없는 거죠. 이쪽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쪽 남자는 영 나한테 뭐 따져. 조건적으로 따지는 그런 남자야. 근데 이쪽에 두 번째 만난 남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야. 그러면 누구한테 마음을 줘야 돼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 내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 내 마음을 두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